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믿음을 통하여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당대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에 오직 그것이 전적으로 동의되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편협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믿음만이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본문을 비추어서 믿음과 행함이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직 이신칭의만을 강조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신칭의만이 과연 답일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물론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해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오직 이신칭의만을 강조했다고 가정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일지, 오직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심지어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구원에 있어서 득이 안 되며 오직 믿음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선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또한 행위로서,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곧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믿음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는 행위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하여서 구원받은 삶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목도해야 합니다.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살아가야만을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저 지혜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훈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그렇다면 그 지혜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말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행함으로써 그의 구원의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구원받았다 함을 나타내는 구원의 표지가 나타나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듭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통하여서 거듭난 자의 삶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속한 직장, 이 세상 가운데 거듭난 자의 삶을, 그 구원을 드러내며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초기 역사에서, 초기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돈도 아무런 보증도 서지 않고 구워주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맺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삶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곳에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지금도 삶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반면에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지지 않아서 교회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마저 욕먹는 시대가 어쩌면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 숨쉬는 사람만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여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은 움직입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2장 21절과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또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와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함으로써 평안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증거에 대한 평안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 삶이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찼다 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됨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믿음의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이처럼 믿음을 행함으로써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직 믿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행함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매자가 아닙니다. 지혜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시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이 건강한 신앙의 삶, 올바른 신앙의 삶,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순종하는 삶,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의 삶이 이제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특별히 오늘 새벽에 강단으로 나오신 이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